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일꾼의 중요성. 일꾼의 중요성. 예, 어제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서 그 시간이 될 만한 사람들만 몇 명 갑자기 연락을 좀 해서 그 어느 집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2시, 2시 반, 3시 아마 막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 집회 가운데 그 한 자매가 23살 난 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이런저런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김수빈 자매가 이제 간증을 쭉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귀하다, 정말 놀랍다.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 한 형제가 얘기합니다. 27살 난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23살 자매가 저런데 27살 나는 도대체 뭔가, 27살 나는 도대체 뭘 했는가라고 탄식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뒷자리에서 이토록 나이 먹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20대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나는 뭐 했냐고 하는데 60년대에 태어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이지만 2장 전체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하고 있냐면,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너무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어떤 순간이냐면 1절에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어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 때 정탐꾼 보냈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완전히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그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아주 큰 실수 또 실패, 어떤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모습, 잘못된 장면을 보이게 됩니다. 정탐꾼 보낼 때,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구를 보냈냐면은 각 지파에 수령들을 보냈어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두머리 정도 되려면은요, 리더 정도 되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나이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수령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승리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정탐꾼을 보내요.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쉽게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까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 경험했잖아요.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뒤가 몽땅 다 달라졌잖아요. 2명을 뽑아요. 많이도 뽑지 않아요. 2명을 뽑아요. 그때 경험했거든요. 12명이나 갔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다 필요 없다. 2명만 뽑으면 된다. 믿음 없는 사람 뽑았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 뽑았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 뽑았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 뽑았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 이거 어려운 질문이었나? 자신감이 없으시지?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았겠죠. 믿음 없는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면 똑같은 결과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40년 허송세월 했는데 또 허송세월 하라고요? 어휴, 안 되죠.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키실 때는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2명만 딱 뽑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 있는 사람 2명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힌트.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예? 지금 40년 지났잖아요. 예, 힌트. 나이가 많을까요? 나이가 적을까요? 나이가 많아요? 어려운가? 자, 그러면 여호수아 6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6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자, 거기 보니까 정탐한 늙은이에요, 정탐한 젊은이에요? 젊은이에요. 여러분, 뽑아서 보냈는데 젊은 사람들이야. 참 이 장면이요, 저를 포함한 어른들은 눈여겨봐야 돼요. 어제 23살 난 그 자매 간증이 그토록 대단했을진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어른들도 정말 믿음에 뒤처지지 않는, 믿음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어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할 때 여러분, 제발 이 나이 먹도록 집도 없네,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노후 뭐 어떤 자금도 마련치 못했네,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명성과 또 어떠한 그 인기를 쌓지 못했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소용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 믿음은 어떠한가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나이에 걸맞는 믿음의 모습인가, 내 나이에 걸맞는 하나님 사랑의 모습인가. 저는요, 언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냐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볼 때예요. 뭐 그것도 좀 안 되는 마음이긴 합니다만, 뭐 시기 질투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뭐 했나,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서 안심이 돼요. 대부분은 안심. 아이고 야 멀었다, 야 멀었어. 또 가끔씩은 너무 기뻐요. 나이가 있는데도, 저보다 나이가 있는데도 믿음이, 하나님 평가시지만 그 말이나 어떤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야 됐다, 그래 좋다. 그런데 어제는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나이 어린 사람들도 나이 많은 사람보다 믿음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뭐 10대니까 뭐 나는 뭐 믿음 없어도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박재석, 그러면 안 돼요. 다윗도 10대, 다니엘도 10대, 뭐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벌써 남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나이 어리다고 나는 믿음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찬. 네. 우리 어른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어른들은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경험도 있고 자기 주관도 어느 정도 확고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과 이제 만나게 될 때는
사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고목은요, 부러질지언정 굽어지지가 않거든요. 부러질지언정 굽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린 나무들은 조금만 힘을 줘도 이게 싹 구부러지면서 똑바로 자라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그 경험이, 그 오랫도록 살아온 나의 어떤 삶의 태도와 방법이 굳어져 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할 때 그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어른들이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 믿음이 더 커지고 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지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세상에 내가 뭘 더 갖고 뭘 더 얻고 이건 아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내요. 자, 2명 갔어요. 그때 당시는 맨 처음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12명 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인도하고 있었고, 엄청난 이제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거기까지 왔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하면서 온 이들이 이제 가서 보니까 정말로 뭐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데, 나머지 정탐꾼들은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니 거기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장면, 같은 상황, 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할렐루야. 제가 설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정말 잘못하고 나쁘게 하면 시험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설교인데 다 시험 드는 건 아니잖아요. 다 시험 들어요? 시험 들 뻔했네. 자, 다 시험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씩 그 설교 이후에 안 나오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그래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같은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받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받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 받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재정사역자 설교를 했어요. 물론 다 은혜 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또 청년은 와서 사모님께 자기가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거거든요. 같은 설교를 해도 누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아유 어려운 설교, 아유 나 어려운 내용 난 싫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제 그 김대성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집회 가운데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참 이제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금 들으니까 굉장히 제 마음에 이제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기적은 다 비껴가요. 아유, 내가 저 말씀, 아유, 난 싫어, 난 어려워.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은 말씀으로 오는 것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어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대성 목사님이. 복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복인데 그게 내가 받기 힘들다고 그걸 거절해 버리면 기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모세 때의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불평, 불만, 원망하니까 이것이 급속도로 그냥 퍼져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뭔가를 인도하고 있을 때 그냥 한 사람이라도 고개를 이러면은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불편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름 부음이 없다고 느껴져요. 정말 끊어져요. 딱 이래요.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기름 부음이 딱 끊어지고요, 그 분위기 전체가 은혜가 없게 되어버려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한숨을 쉬면은요, 그게요 급속도로 퍼집니다. 한 사람이 다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고 그게 금방 나에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런 부정적인,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그런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지 말고, 정말 믿어지지 않거든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2명 그때는 망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정탐꾼들은 2명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네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그래서 왕이 그 정탐꾼들을 오라고 병사들을 보냈어요. 근위병들을 보냈습니다. 죽게 생긴 거예요. 막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런 차에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쫓아온 병사들을 이제 거짓말로 다른 데로 이제 가게 하고,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좀 숨어 있다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라고 해서 이들은 또 산에 가서 한 3일 숨어 있다가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지금 간담이 철렁한 사람은 이 정탐꾼들이겠어요? 거기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정탐꾼들이 간담이 철렁했죠. 죽을 뻔했죠, 자기네들이. 그런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는 어떠한 줄 아십니까?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예. 이 정탐꾼들은 지금 죽다 살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전에 정탐꾼들은 어떠한 자기들의 그 생명의 위협이나 이런 걸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보고 와가지고는요, 그 마음이 다 녹아져가지고, 간담이 녹아져가지고, 아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죽다 살아 돌아왔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제 저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있다는 거예요. 다르죠? 완전 태도와 자세가 너무 달라요. 여호수아가 뽑아서 보냈어요. 근데 저 같으면 믿음 좋은, 이렇게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보다도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첩자의 정보가 정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을 뽑아 보냈어요. 그냥 믿음이 좋아. 죽다 살아왔는데도 할렐루야, 저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똑똑했으면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2층에 올라가지고 문을 다 열어놓고 늘 하던 시간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는요 자기의 명철, 자기의 어떤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사기충천하게 됩니다. 이야, 그래, 이야.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조직이 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살 수 있고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믿음에 충만한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게 되잖아요. 전에는 죽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죽는 역할 하지 마시고 사는 역할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믿음 안에 된다는 얘기,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는 건 여러분도 유익되지 못하고 그 공동체도 유익되지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나는 아멘의 사람이야, 그럼 나는 아멘의 사람이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어떤 안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봐야 되잖아요. 기적. 할렐루야. 기적 보기를 원하시죠? 맨날 우리 찬양도 드렸잖아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사모님이 그 이광선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한 내용을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거 듣고 그 맞는 얘기지, 그 당연하지, 그거 정말 귀하다. 제가 그 이제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기적을 경험할 상황은 내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적을 경험할 상황. 야, 이거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방법이 없다, 그런 상황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쳐요. 만나가 그치고 거기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보다 못한 거예요. 만나 먹을 때가 훨씬 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거기 소산물을 먹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먹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었지만 들어가서는 그 땅에서 나는 걸 먹으니까 이건 기적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게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이건 기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만나도 내리시고 이 땅에 있는 이 열매도 먹게 하신다. 아멘. 다 이거를 누리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절대 없어야 될 상황에서 뭔가가 있게 되는 거, 또 있어야 될 상황에서 뭔가 없게 되는 거. 야, 이거 정말 기적인데? 근데 그걸 다 통과하잖아요. 있어야 할 일에 있게 된 거, 그것도 기적이라고 그때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없어야 할 상황에 없게 된 거,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려운가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오늘 밥 먹은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다. 아멘.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그 40년 동안 경험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소산물을 딱 먹었을 때,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만나를 하찮게 여긴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잖아요.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거기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구나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건 늘 먹던 거예요. 원래 그게 뭔 기적이 하지만 이 믿음에 가득한 사람들은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 산 것도 기적인 거고요, 오늘 밤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내일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그 전에 진짜 기적들을 경험을 해야 돼요. 진짜 기적들을. 그래야 와, 나 지금 이거 필요한데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이 딱 주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있어. 하나님 주시네? 이야, 기적이다. 이걸 경험해서 너무 배고파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갑자기 고기가 띵똥하면서 누가 고기를 가져와. 와, 기적이다. 이 경험했어요. 이걸 몇 차례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가 딱 와요. 정말로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요, 내가 돈 주고 음식물 사 먹어도 이거는 너무 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이제 모든 게 나의 은혜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처음에는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데 이게 뭔 은혜지?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 아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점심에 요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하다가 내가 돈가스를 먹어야겠다. 돈가스를 먹어도 하나님 저에게 돈가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 이해되시고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럴 때까지는요, 이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난다?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못 믿으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기적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자기 수준에서,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일을 진행해 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내일 시험이네. 그럼 나 공부해야지. 오늘 내가 교회를 못 가. 이렇게 되면 교회를 못 가는 거야. 난 이제 공부해야 돼. 5시간, 6시간, 7시간 공부해서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그럼 이제 그거 그냥 공부한 결과를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어떤 기적을 경험하겠어요? 어제 김대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3 때 그 반 학생을 전도를 했대요. 한 중간까지, 한 8월까지 한 26명을 전도를 했대요. 그 반 학생을 26명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담임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안수 집사님은 이제 장로교에서 장로 되기 전 그 단계예요.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 장로님, 그 중간 정도 되는, 믿음 있는 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대성아, 너 열심히 전도한다면서, 그럼 당연히 아유 그래 내가 못하는데 네가 하니까 잘 됐다, 잘한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전도하지 마.
지금 고3이야. 공부해야지. 왜 니네 반 애들 데리고 우리 반 애들 데리고 교회 가는 거야? 공부할 시간에. 전도하지 마. 데려가지 마 교회.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김대숙 목사님이 뭐 이런 이제 표현으로, 뭐 정확한 표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런 뜻에서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뺨따기를 빠 때리셔서 2달 동안 위아래 이가 흔들흔들 할 정도로 그래 맞았대요. 저도 맞은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 담임 선생님은 이 꽉 깨물어 그 생각도 나고 예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 대학 입시 돼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 김대숙 목사님은 그때까지 전교 100등 안에 든 적은 없대요. 전교 100등 안에 든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시험을 봤는데 전교 3등을 한 거야.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연탄가스, 저도 연탄가스 마셔봤거든요. 어떻게 좀 드셔보셨어요? 연탄가스? 연탄가스로 1, 2등이 죽은 거야. 참 비극이죠. 근데 그 결과로 인해서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은 그 김대숙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 좀 데려오라고. 근데 그 당시는 교장 선생님이 추천서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 어디든 어느 학과든 갈 수 있는 때거든요. 서울대도.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부르시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마지못해 이제 그 김대성 그때 고3 학생을 다 하면서 교무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그 전에 열심히 공부해도 100등 안에는 절대로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냈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기적을 믿는 사람.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남다르게 도전하는 사람. 남다르게 도전해야죠. 해보지도 않고 무슨 기적이에요. 남다르게 도전해야 남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남다르게 도전해야 남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수빈 학생이 2년 전에 제가 갔을 때인가 21살 때에 건축 헌금을 5억을 작정을 했어요. 5억. 저도 그거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건축금 5억 작정합니다 하고 종이만 냈었어요. 헌금 봉투만.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지?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신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여러분, 남다른 도전, 남다름이 남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남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 그렇게 딱 올리더니 요번에 가봤더니 그동안 헌금한 게 1억 8천. 2년 동안 헌금한 게. 근데 그 학생이 자매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런 눈으로 보시는데 그러니까 기적이죠. 남다른 도전이 남다른 결과, 남다른 기적을 가져온다. 드렸더니 그 자기에게 흘러 들어오는 돈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1억 8천. 여러분, 웬만한 분들도 그만큼은 헌금 못합니다. 평생을 걸려도. 근데 학생이
지금 학생이지 그동안은 무직이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동대 들어갔거든요. 한동대 들어갔는데 이거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학교 가면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전도하라고. 근데 전도하라고 해도 그때 뭐라 했냐면 저 창피해서 못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제가 얘기한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자매는 자기는 그 학교 간 게 전도하러 간 거래요. 대학 간 이유가 전도하러 간 거래요. 여러분, 누구는 학교를 전도하러 가는데 여러분은 뭐 하러 갑니까? 돈 벌려 가고, 자기 미래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한번 책임져 보려고 하고, 또 잠자러 가고. 전도하러 간다는 거야. 전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학교를.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오늘도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던지, 들어갈 때는 1년 장학생이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4년 장학생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헌금도 다 드리죠. 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년 장학생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필요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뭐 어떤 게 필요하면은 또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 빨래방이 있나 봐요. 학교 안에 빨래방. 근데 빨래방 쓰려면 카드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처음에는 막 빨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 빨래 장학생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 뽑힌 거야. 귀하죠? 남다른 도전은요, 남다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야, 그런 일이 뭐 좋겠네, 그러고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느냐, 어떤 사건을 놓고 주님 앞에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야 나도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목사님 어디서 누구 홀리려고 지금 단단히 준비하셨구만, 큰일 날 뻔했네, 홀딱 넘어갈 뻔했어,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분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지난번에 12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오늘 죽음을 경험할 뻔했으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으면서도 갔다 와서는 그 사람들은 우리 앞에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올라갑시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정탐꾼과 같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이 막 와요. 여러분, 한 사건을 보고 한 일을 놓고 하나의 어떠한 도전 앞에, 하나의 지금 내가 해결할 문제 앞에 이런 생각도 오고 저런 생각도 와요.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로 나는 복된 일꾼이 될 수도 있고 망하는 일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행함에 내 생각, 내 능력, 내 상황 의지하지 말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 약속 믿음으로 그것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선거는 하여 우리의 심령의 것이니
볼 때는 절대 못할 것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려면 그건 기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면 여러분들은 그저 그런 인생 되는 것이고 또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말했더니 여리고성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도 따라서 살아가면서 늘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하게 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기적은 일상이 되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믿음 없어서 참으로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사랑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주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